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는 피조세계의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냐면 영이신 하나님 곧 영으로 살아가는 자 또 영으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대로 살았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약속의 자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심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참 영적인 존재들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만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성탄인데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과 함께 오늘 성탄 메시지를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주기도문이요. 처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나타내십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무작정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먼저 증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죠. 주기도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진리의 나라 가운데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순전한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그 순전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라라고 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뜻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실레이아라는. 이것은 왕권, 통치, 왕의 지배. 혹시 이 두 번째 마이크 한번 뮤트해 주시겠어요? 이게 오늘 좀 울리네요. 하나, 둘, 셋.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울리지? 앞에는 괜찮으시죠?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 통치, 왕의 지배,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을 성경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누구의 통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통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 논쟁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들의 다스림과 나의 다스림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왕의 존재, 세상 권력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땅에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이죠. 누가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왕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통치, 세상 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왜곡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잘 알지만 어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죠?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끝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어떻게 지인만 저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주중에 했죠.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또 여기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냥 너도 한번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 말을 벌써부터 제가 몇 살이나 키웠다고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께 저도 그런 존재인 줄 모르겠어요. 자식은 그렇죠. 부모가 자식과 어떤 계약을 맺고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자식이 태어난 다음부터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안 해도 그냥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이시죠.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에 이를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만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열심히 희생해서 너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참 뭔가가 왜곡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 있나요? 열심히 막 아침에 일어나 아빠 양말 신겨드리고 막 열심히 하나 얻을.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내리사랑을 그냥 받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안 바치면 하나님도 안 주셔. 물론 사랑은 많은 분이시지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그렇죠? 막 하나님은 어떻게 막 두려움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은 막 사랑이라고 막 주입시키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신 분, 점과 흠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절대자인데 사랑은 많은 아버지라고 두 가지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 앞에 어느 쪽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빚을 갚으시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빚을 한번 갚아보겠다고 열심히 채무자로서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채권자였던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자신의 빚을 갚아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어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빚을 갚으려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요. 그 통치는 어떠한 제왕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의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죠. 그렇죠? 종으로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억눌리고 그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광야에 나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섬겨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기둥으로 섬겨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섬겨주시고 하늘에 내리는 양식으로 섬겨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친히 섬겨주시는 곳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잘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섬김, 성경의 섬김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양식을 주다, 먹을 것을 주다. 최고의 섬김이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무엇이냐면 양식을 주는.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집사가 나왔습니다.
집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집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집사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삶에 하늘의 진리의 양식으로 친히 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임하시오며도 한번 볼까요? 임하시오며. 임하시오며는 두 가지의 뜻이 다 들어있죠. 그냥 오다 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엘코마이죠. 오다 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고 나는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라고 하죠. 그분의 나라의 본체이신 분, 성전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되신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성전의 모든 절차들을 거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원래는 임하옵시며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당신에도 빠져 있어요. 오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나는 왜 그분에게 가까이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그 섬김을 친히 섬겨주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몸 바깥에 있는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섬겨주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받는 자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요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해 주셨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창조들, 성막들, 제사들,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구약에서 가르친 것은 비유요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몸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 내 몸 밖에서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 안에 임하신 나라 가운데 더 이상 내 밖에서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친히 섬기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까? 안에서 섬겨주시는 것과 밖에서 섬겨주신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에서 섬겨주시면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섬겨주신 섬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내 안에서 섬겨질 때는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좀 길 수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신당 안에서 내 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할 그때에 어떠한 자들이 나타났습니까? 구약의 오순절 이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역사 이후로부터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섬김으로도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제사를 위해서 예비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준비될 양은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의 섬김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섬김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만나와 물로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요. 진리의 생명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전적으로 그 권세와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의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나온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받았더니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섬김이 이제는 내 안에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내 몸 바깥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나타내며 삽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쪼개고 앉아 있으면 이게 좀 어감이 좀 웃기네요. 반으로 갈라서 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약속하실 때 그 소와 양과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곧 내 육체의 모든 것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끔 하는 그 모든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분에게는 내가 모든 내 죄와 허물을 전가시켜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이죠. 그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진리의 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으로 호흡하고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약속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흔적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먼 분인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습니다. 땅에 죽어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양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섬기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내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섬김 받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진 세월을 거쳐서 결국에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한 그 섬김을 받은 자, 곧 하늘 양식으로 충만한 자가 다른 영혼들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성탄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 밖에 계신 주님이라면 진실로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역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창조의 언약대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과서 몇 개 공부했다고 절대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요? 삶은 실전인 것이죠. 실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몇 구절 머리에 지식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의 친히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이 성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의 분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판가름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분량만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나라의 권세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 안에 이루시려고 그 엘로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히 섬겨주신 선물로 내 안에 임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여서 나도 다른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